은혜롭고 복된 우리 평리교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되세요. 은혜 가득한 주일 되세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 생각해도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20년이 더 지난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그 영상을 보다가 보면 참 가슴 뭉클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저 경기장 한쪽을 저 꿈은 이루어진다 플랜카드로 채웠을 때 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가슴 뭉클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입니다. 그때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보다는 중꺾마라고 하는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중꺾마라고 하는 슬로건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많이 팔로잉 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 예선전에서 우루과이와 아프리카 가나,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 같은 한 조에 되었습니다. 10기는 이제 가나는 무조건 이기고 나머지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에는 최소한 비기는 전략으로 가면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나는 우리보다 세계 랭킹이 더 낮은 반드시 1승을 거둬야 될 대상이었는데 전반전 하자마자 전반전에만 2골을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이겨야 될 대상에게 2점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후반전이 시작되고 아니, 왜 키가 크고 잘생긴 공격수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센터링 공을 갖다가 헤딩을 하는데 연이어서 이 조규성 선수가 2점을 연달아 득점합니다. 갑자기 2대2가 된 겁니다. 와, 잘하면 역전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에게 한 골을 더 먹고 그리고 2대3으로 피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다가, 너무 흥분하다가 그냥 이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16강에 가려고 하면은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상대인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다른 경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어떤 나라였느냐? 당시에 뛰고 있었던 호나우두,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였던 호나우두가 뛰고 있는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세계 랭킹이 낮은 가나에게도 졌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선 마지막 포르투갈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이없게도 시작하자마자 포르투갈에게 첫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는 그냥 0대0으로 비기면 참 좋겠는데 아예 그냥 우루과이가 2골을 넣고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멀어진데 더 멀어진 거죠. 16강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라든지 해설을 하고 캐스터, 이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 가운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무언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얼굴 가운데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전반전 갑자기 뜬금없이,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가운데서 골이 들어간 게 아니고 뜬금없이 김영건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경기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쪽 우리 골대에서부터 저쪽 골대까지 혼자서 공을 쥐고서 수비수 4명, 5명이 따라 붙는 것들을 다 몰고 다니면서 공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수비수의 그 다리 사이로 기가 막힌 패스를 집어넣고 그걸 황희찬 선수가 딱 골로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때 그 하이라이트를 다시 봤는데 여러분, 지금 봐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운동 경기를 보는 맛이구나. 그래 이거지 막. 괜히 그냥 쌓였던 스트레스가 거기서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긴 것만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대0에서 한 골만 우루과이가 더 넣었어도 됐는데 우루과이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2대0으로 끝나버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선수들이 같이 둘러싸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거기서 상대 경기를, 저쪽 경기를 보다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때서야 환호성 질렀던 그때, 여러분 그때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 바로 이 중꺾마라는 겁니다. 중꺾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저 말이 2022년도에 축구 경기,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중꺾마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대한민국 온 천지에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오는 가운데서 그냥 이제는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냥 이러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꺾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이 사명의 자리만큼은 절대 꺾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점점 그 자리로 높여가느냐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인생은 점점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이 양치는 곳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서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예 잡아가지고 그냥 구덩이에다 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넣어놓고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마침 이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한 덕분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이 요셉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도 큰 아픔일 겁니다. 너무나 큰 상처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형들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상처를 씻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에게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은 형들은 그 모든 애원들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내 꿈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는 말인가? 꿈이고 나발이고 이제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불타는 복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드라마의 대사들처럼 너희들을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에게 두 번이나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지금 현실은 그 꿈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꺾이지를 않습니다. 노예로 생활할 때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요셉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소설 속의 가상의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주권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꺾마,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 마음이 꺾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길이, 내게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비슷한 것, 적당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노예로 팔리기는 했지만은 좀 좋은 집에 팔려갔습니다. 뭐 노예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좋은 집에 팔려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바로 곁에 있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요셉을 들어서 노예이긴 했지만은 그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지위에까지 요셉을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요, 그 정도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면 충분히 자기 형들을 불러가지고 혼쭐 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꺾어버렸다면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꿈이 아직 자기 안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남들이 보더라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라고 인정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마치고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이번 수능이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능 쉬웠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시험 치면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을까? 괜히 그런 마음도 드는데, 아니 지금 학생들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쉬웠으니까 남들도 쉬웠는데 내가 쉬웠으니까 재수를 하고 나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 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그 수업 시간에 앉는 순간이, 첫 수업 시간에 앉는 그 순간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절대 그때까지 방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절대 중간에 그 마음들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위를 높여주었던 그 순간에도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과 그 생각을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좋은 날이 시작될 것 같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감옥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들어갑니다. 결국 구덩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졌던 요셉이 다시 자신을 충성스럽게 봐주던 인간 주인의 손에 의해서 다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때로 세상 가운데서는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꿈, 그것과 비슷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적당한 수준 가운데서, 적당한 가운데서 그 마음을 꺾도록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는 결국 세상은 나를 다시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세상이 주는 어떤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세상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이 내미는 짝퉁 앞에서, 짝퉁입니다. 절대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감옥의 구덩이에도 희미한 불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던 이 바로 왕의 또 최측근 술 시중 드는 관원장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잘 해몽해 준 덕분에 그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 신세를 갚겠다라고 그 술 관원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 기대가 보기 좋게 엇나갔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길이 열리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에게 기대를 주는 사람.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밑에 후배들한테 좀 아량을 베풀고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줄 때마다 아우 선배 이름 제가 신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후배들 가운데 저한테 밥 한 번 사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예 그냥 마음은 접고 그냥 밑에 사람들한테 베풀어 줄 때는, 후배에게 무언가 아량이나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에는 그냥 다 잊어버리라고 제 마음 가운데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밑에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윗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괜히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인데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당시 제 총각이었고 집에서 할 일이 없었고 집에는 그때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가면은 컴퓨터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 회사를 가서 거기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회사에서 다 결제를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회사로 가겠다라고 공휴일날 갔습니다. 가서 뭐 반은 놀았죠. 사실은 반은 놀고 그래도 반은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아니 그날 무슨 일인지 사장님이 출근을 하신 겁니다. 대표이사께서 출근하셨고, 그런데 사장님만 출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회사에 웬만한 이사님들을 다 오셨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부장님들까지 웬만한 뭐 기획실이라든지 마케팅실이라든지 회사의 주요기에 있으신 분들이 다 출근을 하신 겁니다. 알고 봤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회장님께 이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오늘 급하게 지금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다 오신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회사 식당을 하지 않으니까 주문을 해가지고 사장님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요 사장님과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 오셨던 다른 부장님께서 같이 식사하자고 괜찮다라고 저를 데리고서 사장님실로 들어간 겁니다. 어찌나 떨리든지 막 먹는데 이게 코로도 가는지 입으로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만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부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대단한 신입사원이라고, 훌륭하다고, 내가 당신 꼭 기억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기대가 어디까지 올라pad았느냐, 내일 아침 당장 인사명령이 나와서 제가 과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 다음날 회장님 브리핑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렇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억되려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술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엇비슷한 꿈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10수년 동안을 거기서부터 떨어지고 한 번도 가까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니까 그가 이 10수년 동안 멀어졌던 꿈으로부터 다시 이 꿈,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오른 데까지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오늘 말씀처럼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예,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뽑고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시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평내교회에 뼈를 묻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70살이 돼서 70세에 은퇴할 때까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때까지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달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70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내 후대에게, 내 자손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70세가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도함 받는 것들을 내가 꺾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을 내가 꺾으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퇴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다 이루었다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나 자신에게는 소망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중간에 꺾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단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번이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의 신분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그 구덩이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요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그의 신분은 노예에서 죄인으로 전락되고 떨어지고 요셉의 애굽의 실세의 집에서 애굽의 감옥이라는 구덩이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지탄해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 꿈을 막아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반대로 갈 수 있고, 내 인간적인 지위와 능력이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내게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꼭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의 12달 가운데 11달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한 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겨우 그냥 거의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게 맞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약속이 있는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약속도 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11달을 똑같이 지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한 달이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막막한 희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자신은 목적어가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든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 중간에 내가 꺾어버립니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목적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한 철저한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통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역전골은 90분이 아니라 91분이라고 하는 이 인저리 타임이 터졌습니다.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심판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아니 이 경기의 마지막 환호는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나서도 다른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난 후에야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늘 선을 행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그 한 골이 터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로 그 골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지막 인생의 휘슬이 불릴 때까지 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올 한 해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한숨이 변하여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늘 믿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희망을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1분 동안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사명들 하나님 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졌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비슷하고 하나님 어중간하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조가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요셉처럼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2024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말씀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올해 2024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지만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런 요셉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2024년도 모든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